모세 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는 것이 그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것은 광야 40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모세 오경의 상당 부분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애굽 땅에서 고생한 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의 7족속하고 전쟁하면서 차지하게 된 여호수아 이야기도 그다지 뭐 크게 의미부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40년은 치열했습니다. 일단 광야라는 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도무지 이거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40년의 광야인데, 잘 순종했으면 열흘 정도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그 광야에서 방랑하듯이 지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온 보고서를 듣고서 하나님의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루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세칭,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 화가 나시면 이 하루가 365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이렇게 길지 않을 수 있는 고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고난을 좀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걸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찍 하나님의 앞에 부름이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싫었습니다. 특히 목회하는 거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 했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나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핑계가 있었습니다. 꼭 목회자가 돼야 하나님의 일이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집사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도 뭐 지금도 생각해도 뭐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 가끔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를 때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심하게 겪은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틀림이 없는데, 이게 슈레숄드라고 그러죠. 역치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이제 넘어가면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기한이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라는 세월을 두고 있는데, 그 세월이 차기 전까지는 미안합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좀 절망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한이 안 차면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는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면서 예언자였죠.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갈 텐데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텃밭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서 잘 살으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반항하지 말고. 왜냐고요? 바벨론 나라에 반항해봐야 국물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잘 순응해서 잘 사는 겁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정말 바벨론 제국에 잘 적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바벨론이 큰 제국이었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전쟁 프로를 데려다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을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로얄 아카데미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여가면서 공부를 잘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남유다의 대표적인 4명의 그 엘리트가 있었다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똑똑하고 그 능력이 탁월해서 바벨론의 가장 똑똑하다고 하고 있는 박사, 교수, 연구원보다 10배가 똑똑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쪽에 있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 주어진 시간에 10문제 풀 때
다니엘은 100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국무총리를 했던 거죠. 상당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 가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대들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다신교, 잡신들을 섬기는 제국인데 거기에 잘 적응해서 출세를 했는데 왕 다음가는 벼슬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교회 안 다닌다고 대들고 싸우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잘하셔서 그 다음 서열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꼭 직장 취업하면 다들 반골이 돼갖고 데모하지 않으면 뭐 노조 창립하는데 주 핵심 멤버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갖고 회장 사장님한테 물러가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사실 바벨론 포로 50년 만에 제1진 수룹바벨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60년쯤 돼서 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한번 돌아옵니다. 또 한 13년, 14년 후에 오늘 느헤미야가 또 많은 유대인들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안 망할 줄 알았습니다. 워낙 철옹성이고 성이 두텁고 준비가 다 된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들어선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파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 왕은 바벨론의 그 왕하고는 다릅니다. 통치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과 그 왕들은 어떤 통치를 했냐면 점령국의 유능한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잘 교육화시켜서 바벨론화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재로 썼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영어로 하면 키루스라 그러죠. 이 키루스 2세 황제는 각자 각 나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다 보내서 각 나라에 가서 잘 살으라 그럽니다. 좀 통치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 나라로 돌아오는데 총독이 돼서 들어옵니다. 총독. 그러니까 그 지역을 총괄하는 정치적 책임자가 되는 거죠. 앞에 에스라는 성경 공부를 잘 시키는 신학자였다면 오늘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정치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가로서 출세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 나오시거나 시의원이 나오겠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뭐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 해서 뭐 하냐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사업가로 등극하셔서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든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하든지,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학자로서의 길을 걷든지. 이 어중중한 사람들이 요즘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잘못하면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좀 엘리트 의식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떤 지역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에 최소한 이장에서 면장에서 읍장에서 시장은 하셔야 됩니다. 별로 눈빛을 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생각하시는데 자녀를 키우시고 축복하실 때도 좀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야, 거기는 마귀들이 득실거리고 악마들이 있는 곳이니까 거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관심하고 거기에 안 가 있으시면 더 나쁜 사람이 그 위치에서 더 나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금과 빛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금은 부패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름에 우리가 생선이라든지 각종 고기를 잘 오랫동안 보관할, 그러니까 과거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염장식이라고 해서 소금에 절였습니다. 지금도 굴비도 소금 절임이고 새우젓도 염장식이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그런 곳에 자꾸 도망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곳에 적극적으로 가서 있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죠. 이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내가 여기서 뭐가 되게, 이 까마귀 노는데 소금과 빛이 돼야지 맨날 좋은 데서 잘 나가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 매트릭스 깔아놓은 데서 노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멍석을 깔고 매트릭스 깔고 노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정쩡해집니다. 이 크리스찬한테 다 그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위치에서 마이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출세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출세를 못해요. 승진이 안 돼. 이게 한심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거의 왕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주여 하고 맨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러지 마시고 좀 때로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서 승리도 하시고 또 패배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패배하죠.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불종하고 자꾸 피해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피해 다니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전쟁을 하는 거 보면 배수진이라는 게 있죠. 상대방보다 열세에 몰리게 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등에 큰 강을 두고 전투에 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뒤로 밀리면 강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좀 그런 위기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적은 10,000명이고 우린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수 지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랬죠?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직장인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전쟁하듯이 산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 편안합니다. 제가 그래도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20년 7개월을 조직에서 쓴맛 딴맛을 다 본 사람입니다. 주로 쓴맛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치열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는 뭐 치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저보고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막 이렇게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은 안 그렇습니다. 동기, 동료, 선배, 후배, 또 고객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찌질이 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된다고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여긴 괜찮거든요. 보호받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 일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옥상에 좀 비가 온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했습니다. 올라가서. 단 10분을 일하는데 옷이 다 속이 다 젖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제가 이 주변에 꽃밭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분꽃을 심었는데 분꽃이 거름이 없어갖고 우리끼리 해요.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를 산 거 가지고 다 이제 비료로도 주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온다 그래서. 그랬는데 모기를 3방 물렸습니다. 올라갔다 하면 물리고 내려와도 물리고 막 물립니다. 정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시원한 데 앉아서 그냥 성경책 보고 기도하면 모기 물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면 모기가 이제 흡혈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기한테 피 빨리는 거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모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물리고 나면 그 부위가 무척 가렵다는 거예요. 또 긁으면 또 2차 감염이 인해서 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소금이라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금의 기능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알갱이로 있는 동안에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빛을 발하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빛이 희미한 게 왜 희미할까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배터리로 치면 배터리가 거의 뭐 지금 방전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내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주일날 가끔 안 나오시거나 계속 안 나와도 뭐라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사실은. 이 사업하는 게요. 뭐보다 더 어렵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분들 계실지 몰라도 예배 드리는 게 편합니다. 사실은.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대표 기도 걸려서 그렇지. 편한 거예요, 사실.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정말 치열해요. 직장인들이요? 그냥 월급 받습니까? 상사가 아니면 사장님, 회장님이 그냥 노는데 월급 줍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할 일을 귀찮고 싫은 일들을 다 부하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정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겠다 생각이 들거나 정말 이거 정말 너무너무 싫다. 제가 오죽했으면 지지날 때 사표를 주면서 넣고 다녔어요. 써가지고. 적당한 기회만 되면 그냥 보라는 듯이 확 던져버리고 그냥 나오겠다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상사가 사장님이 독보석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내가 오죽했으면 목사님, 선교사님 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되신 분들한테 내가 그러잖아요. 나가서 돈 좀 벌어보라고. 목사 1년 쉬고 가서 돈 좀 벌어보라고. 신도들이 나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5만 원, 1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말씀에 있다고 막 헌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패가 갈리는데 여하튼 간에 쉽지가 않다는 얘기.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에서도 출세를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나라이긴 한데 성경적이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근데 거기서 인정받았는데 성경의 술관원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술관원은 그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도 술관장이라고 나오죠. 우리 정서상 이 술관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관원인데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당시 왕들이나 황제들은요 독살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음식에 약을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이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한 위치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상당히 권력자입니다. 근데 아닥사스닥 왕이죠. 그 왕이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근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조국 유다 땅에 성과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이걸 좀 세우고 싶은데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했는데 이 아닥사스닥 왕이 상당히 열려있는 왕입니다. 우리 같으면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중에 연할 큰 제국을 다 접수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너 동네가 갖고 그 동네가 가지고 무슨 근데 정말 열린 사람이에요. 참 열린 사람들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좁은 집에서는 살 수가 있는데 이 속 좁은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답니다.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좁은 방에서는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속 좁은 남편, 속 좁은 부인, 속 좁은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탁 떠는 사람들 있죠. 막 화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0중 8구는요 거의 밴둥이 속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당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그러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해도 오늘 목사님 설교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도 하겠지 그러면 괜찮은데 역시 그 목사님 좀 이상하시더니 진짜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나 어느 신앙 공동체나 사회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곳에서는 트러블이 별로 없습니다.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열려있으니까. 근데 열려있지 않는 곳에 있으면 거의 죽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권면할까요? 열린 마음으로 삽시다. 열린 마음으로.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열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편협하기 시작하면요 거의 사람을 잡습니다. 이미 사람 많이 잡아갖고 역사적으로 피 흘린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사건의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그 말씀으로 사람을 엄청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위험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성경을 일반인들은 갖지 못하게 했고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금서 목록의 제 영순위가 성경책이었습니다. 누가 볼 수 있느냐? 사제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책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냐면 그 당시 성경책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어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제도권에서 라틴어 공부를 한 사람이 안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 유튜브 듣고
저희 머리털 다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물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도 있지만 저분이 왜 목사가 됐는지 의심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못 보게 했습니다. 보라고 해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구글 검색하거나 네이버 검색하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다 검색 가능한데 그 당시엔 책이란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당에 가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의 그 성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 글라스. 그거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진한 하나 다 문맹입니다. 신부님도 문맹, 성도들도 문맹. 교회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정교회나 카톨릭에서 미사를 하는 걸 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전이 발달했죠. 예전으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은혜스럽게 잘 삽니다. 심지어는 성찬 때 그 와인 그 조그만 하나 마시고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이면 다시 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와서 떡과 와인 한 잔씩 딱 먹고는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몇 가지 행사하고. 근데도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당이 있죠. 그 당시 와서 보면 그 성상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잡고 건지시는 예수님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아주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쪼갠다고 그러죠. 있는데도 여전히 상태는 안 좋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성전 중심, 성경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중심이란 말은 일부 교단에서만 쓰고 있지 그 말을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3년 겪고 나더니 이 교회 중심이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침이면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하고 전자주보라고 합니다. 그걸 전자주보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굳이 이렇게 종이된 그 주보 안 보셔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첨단 예배 주보를 제공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작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 딴에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에다가 이 주보 이렇게 해서 올려서 본다는 거, 그리고 설사 못 받아보는 분도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가끔 저보고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가는데 좀 듣고 싶어요 그래 하다가 검색해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오면 보니까 본인들이 보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심지어는 수요 저녁 예배 때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솔직한 얘기로. 근데 가끔 이렇게 문자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그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두 분 정도 되는데 속으로 짜증내면서 그게 꼭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어때까지 거. 그러면 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요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컴퓨터 용어입니다. 이게 원래 라틴어이면서 신학적인 용어인데 요즘에 그 컴퓨터 용어가 돼버렸죠. 유비쿼터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어디서든지 다 터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유비쿼터스입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성령은 임재한다는 뜻에서 온 단어가 유비쿼터스라는 단어입니다.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고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요즘에도 저도 가끔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는데 회의를 합니다. 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 켜놓고 거치대 놓고 스마트폰으로 회의를 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려면 왕복 2시간은 걸릴 수 있는 장소인데
그렇게 줌회의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줌회의는요, 기록도 할 수가 있어요.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또 볼 수도 있고, 기록이 남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지금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죠. 이제는 성전 개념이 없습니다. 이 교회 건물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있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예배가 예배답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아직 적응 단계에 있어서 그래요. 좀 지나면 다 적응해버려요. 처음엔 낯서니까 참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유성방송으로 설교하시니까 이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갖고 80년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무슨 예배를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근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다만 성찬에 성례전에 참석 못한다는 게 좀 불편할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도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을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을 다 회복하는 이 말씀은 교회 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성이 쌓여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 예배가 거의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자꾸 지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 정말 금과 옥주 같은 말씀과 함께 어떤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없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그 아름답게 소위 말하는 금을 처발라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엄청난 금이에요. 근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싹 뜯겨나갔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법궤도 어디가 있는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간 남을 때 법궤를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가끔 한 번씩. 성지순례 가지 마시고 법궤 찾으러 한번 가보세요. 어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 부서졌거나. 헤롯 성전도 헤롯 대왕이 잘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잘 지었습니다. 크게. 물론 금은 많이 안 들어갔지만. 근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서쪽 벽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죠. 그게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싹 끝났어요. 그것까지 괜찮은데 유대인들을 거의 2000년 가까이, 2000년이 채 안 되지만 2000년이 채 안 되는 세월 동안 국가가 없이 전 세계에 유랑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참 특이하시다는 생각이 들죠. 자기의 과거의 어떤 흔적, 기록, 오직 성경 말씀만 남아있는 그런 구조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날로그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디지털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시대에 적응하셔서 디지털화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수적인 사람들이니까 좀 성경 말씀, 문자 뭐 이런 거에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물론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온라인이라고 그러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합쳐서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쓰지만 점점점 그 부등호로 표시를 하면 디지털화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다 디지털화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목사인데 그 SNS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학원까지 다녀가면서. 왜 그러냐면 목사도 세상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성경만 66권 암송하고 말씀의 깊은 묵상만 하면 되지. 그건 제가 보면 수도사 하면 됩니다. 수도원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원이죠, 우리 같으면. 근데 기도원도 요즘에 안 그렇게 합니다.
어느 사찰을 TV에서 한번 봤는데 그 사찰에는 과거에 그 대웅전에 촛불 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장 보면 그 촛불 그름이 가득 시커멓게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다 그 LED 등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촛불도.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찬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환경에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한테 어느 분이 가끔 문자를 보내요. 특히 퇴직을 앞두신 분이나 퇴직하시는 분들, 목사님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좀 돈 버는 방법을 좀 배워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돈 버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봅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제가 여러분들 돈 버는 걸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거의 8대 2 정도로 8 정도를 돈 버는 쪽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할 일인지 아닌지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권면할 말 아닌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돈을 무시하면 재앙이 다가옵니다. 인사하세요. 돈을 무시하면 재앙이 다가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고상한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돈을 알게 우습게 알고 막 하는데, 이건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같이 망합니다. 돈을 잘 벌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을 자꾸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그죠? 이 자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돈 버는 사람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뭐예요? 있는 거 뺏어서 나눠 먹자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자본가는 어떻게든지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자 그러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있는 파이 나눠 먹자입니다. 근데 다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파이를 크게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영성, 역량을 키우지 않고 자꾸 분배에 집중하시는 순간 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한테 꼭 그 얘기합니다. 독한 마음 먹고 돈 되는 일이면, 나쁜 일 아니면 다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얘기합니다. 인형에 눈 다는 일이라도 하시라고. 몇십 원짜리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해가지고 무슨 큰 돈을 번다고. 작은 돈을 자꾸 벌면서 나중에 큰 돈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일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육자성어,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제를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님, 회장님 다 아시는데 굳이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회장님만 믿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해고시켜야 됩니다. 왜냐? 자기 일 하나도 안 하고 사장이 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월급을 타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부하 직원은 기한을 올려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A안, B안, C안 3개가 있는데, 회장님, 사장님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하면 내가 보니까 B안이 좋으네. 이렇게 해야지. 사장님이 더 잘하시는데 사장님이 다 하셔야지. 우리는 말씀만 하시며 처분만 바라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모양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얌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도에 지나치면 다 사고가 나는 건데,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24시간 기도 안 하시겠지만 8시간씩 기도하는 건 옛날 버전입니다. 그리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 아내가 맨날 그 기도 좀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누구는 뭐 하루에 3시간씩 뭐는데 됐다고. 그럽니다. 됐다고. 성경책 묵상한다고 그래서요, 계속 30번, 50번 묵상하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뺏어야 됩니다. 제발 나가서 그만 읽고
말씀 일부 구절을 좀 실천하고 가족들 좀 생계도 책임지고 그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야지. 수도원도 보니까 수도사들도 수녀네 수녀들도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만 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그 시간 길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사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수도원을 깨끗이 청소도 하고 나가서 밭에 나가서 호박도 키우고 가지도 키우고 오이도 키우고 서양 같은 경우는 보리로 맥주도 만들어 팔아요. 수도원조차도. 그걸 수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좋다고 맨날 손 벌고 예수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을 뭐 한다고요? 나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주중에 교회 오지 마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제가 지킬 테니까. 뭐 하시라고요? 나가서 일하시라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필요한 일. 교인들이 필요한 일도 하셔야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사는 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막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배실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자꾸 세상과 교회를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의 세트입니다. 목사는 거룩하고 목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성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신학교에 그냥 학생들만 몰려들고 젊은 애들이 그냥 신학교 와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건 중세 카톨릭도 안 하던 일들이에요. 다행히 요즘에 신학교가 미달돼서 얼마나 내가 은혜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맨날 신학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묵상한다고 앉아갖고 나가서 일하고 막 근육을 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입만 갖고 살 생각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죽하면 일해야겠다 싶어서 옥상을 이제 지금 열심히 이제 땀을 흘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목이 물려가면서.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50평 이상 되는 땅입니다. 별로 여기 계신 분들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나가서 하면 되고 여러분들 나가서 인형에 눈을 달더라도 돈을 버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돈 버는 프로만 보십시오. 목사가 할 말이 그게 아니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요. 이 돈은 인격입니다. 누구한테 그 돈이 가느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돈 벌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공부를 하셔야죠. 난 사실 교육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국영수 열심히 해봐야 나가서 돈 버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왜 하는지 난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 아닙니까? 제 학점 딴 거를요 학부 때부터 대학원까지 다 합치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서열에 들어올 겁니다. 제도권에서 엄청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윤철중 목사님 아는 게 많다. 왜 아는 게 많은 줄 아십니까? 쓸데없이 많은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강의 받아갖고 그러니까 말만 하지 지갑은 늘 비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공부하려고 내가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정말 이 돈이 된다는 건요 상대방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좋아하는데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건 돈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죄송한데. 근데 나는 싫은데 상대방, 이웃이 좋아하는 건 돈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싫어요. 근데 상대방이 좋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습니다. 그럼 돈도 되고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최악의 네 번째가 있습니다. 나도 싫어하고 남도 싫어합니다.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싫지만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갑이 두꺼워 죽습니다. 제가 카드를 쓰는데 카드를 쓰면서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잔고가 없다는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말이요. 이건요 사실 그냥 쓱 지나갈 말 같지만요 냉철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나님은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자 아닙니까? 저분 금고를 털어서라도 어떻게 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막 몇몇 분들이 전에 막 저한테 뭐라고 한 분이 있는데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들 그 생각 바꾸기 전에는 가난에서 탈출 못한다. 정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잘 벌고 정치적으로도 잘 나가고, 물론 꼭 잘 된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은둔 생활을 하는 건요,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요즘 말하는 수상까지 올라갔어요.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금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부자가 됐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야, 예수 믿더니 사람 망했다. 야. 이래버리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게 설교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서 좀 헷가닥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이 구름 잡는 설교는 정말 은혜가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하튼 좀 불편하고 듣기는 그래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임원 자리까지 승진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그러려면 그 회장님, 사장님한테 싸우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싸우는 학생은 공부하기를 포기하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사장님하고 싸우는 직원은 돈 벌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네. 그래서 부인하고 싸우는 남자는 인생을 포기한 거래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럼 난 망하고 안 되는데 어떡하냐.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잘 되셔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더니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성적이 떨어진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제 고3 때 늘 이제 학교 선생님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성적 떨어진다. 또 사업하던 사람이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장로 되고 부서 회사가 망해요. 그런 거 봤어요. 어느 큰 교회에서 장로회 회장만 되면 그 장로 회장님은 몇 년 안에 그 사업이 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일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일, 하나님 일을 하면 그거는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내가 사업하고 돈 버는 건 세상의 일이라고 딱 선을 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